주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을 믿게 되었다입니다. 말씀 서두부터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에는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예배 기도해 주신 우리 심재훈 집사님 기도를 통해서 그날 거기에 참석하신 한 50여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뭐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가 든든한 버팀목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교회가 함께 교우의 아픔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간의 장례 일정을 지내면서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감사한 경험이라고 할까요? 제가 느꼈던 점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 장례 일정을 통해서 유족분들과 조문하러 오신 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할 수 있었고 또 그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어떻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것인가 하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 말씀 뒤에 쭉 이어져 나오는 어떤 행동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제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떻게 제물로 드릴 것인가, 그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중에 한 부분으로 15절 말씀에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3일 동안 예배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위로하는 그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위로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어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감사했던 것은 교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독교 교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실수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매일 보며 일하던 형제의 죽음에 저도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겼고 어려웠습니다. 물론 유족들의 그 아픔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떠나기 며칠 전 임종 기도를 해주고부터 마음이 무거웠고 장례 과정과 그 후에도 형제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에게 힘과 위로를 주었던 것이 바로 이 기독교 교리문답이었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자주 인용했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날 장례 일정 가운데도 예배 중에 언급을 했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첫 번째 문답이 그거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자, 살아서 그리고 죽어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교리문답의 답이 무엇이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삶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소요리 문답 37문답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고단한 육신이 쉼을 얻는 것이고 영혼은 즉시로 거룩함이 완성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교리를 통해서 또한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묘소에서 이 매장을 하고 또 묘를 관리하는 일을 하는 분과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예,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막 큰 소리를 치고 화난 것처럼 말씀하셨던 그 아저씨가 장례식 그 매장하기 전에는 좀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를 잠깐 했던 게 기독교 예배 순서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이 일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뭐 그런 순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저도 이제 여기 뭐 오래되셨냐 뭐 그 간단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 다 마치고 이제 끝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그 무덤이 있는 그곳이죠. 예, 거기에서 일하다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장례식이 그나마 조용하고 차분합니다. 다들 천국 같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교회는 좀 다르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가 정신력이 뛰어나거나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릅니다. 어떤 죽음이든 그 죽음은 고통과 이별을 동반하기 때문에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으면 끝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직업적으로 죽음을 가까이 대하는 그 매장 일을 하시는 분이 뭐 여러 종교의 어떤 의식들을 봐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기독교의 어떤 장례는 조금 달랐다라는 그 말을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그냥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문자적인 1차원적인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억지로의 그런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슬픔의 깊은 심연에서 건져낸 기쁨이고 기도는 기도할 수 없는 아니 기도가 나오지 않는 한숨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이를 악물고 드리는 기도이며 감사는 원망과 절망을 통해서 나타나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고통이 올 때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이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쉽게 묵상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 과연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처절한 삶의 경험과 눈물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저는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슬픔을 극복한 기쁨이 무엇인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번 장례 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결국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은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의 어떤 삶의 과정들은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나눔이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가 나누었던 물건들을 보여주는 장면을 보면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비다의 소생, 그리고 이 다비다의 소생과 대비되는 것으로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이 나사로 소생의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다비다라는 여인에게 가서 기도하고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현상이고 베드로는 도구처럼 사용된 것입니다. 실제 다비다의 소생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능력이 그에게는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자, 사람들이 죽음을 대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37절과 39절 말씀 보면 다비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37절 말씀처럼 시신을 깨끗하게 씻겨주거나 뭐 일종의 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39절 말씀처럼 평소 그가 나누어 주었던 물건들을 꺼내면서 그 사람을 추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슬픔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슬픔을 경험했을 것이고 또 이런 슬픔은 사는 동안 우리가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또 우리도 이런 슬픔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 하셨던 장면을 똑같이 연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했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이 죽어있던 다비다라는 여인을 다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40절 보면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좀 섬뜩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죽은 시신을 대하고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했더니 갑자기 죽었던 사람이 눈을 번쩍 뜹니다. 놀라지 않을까요? 베드로도 아마 놀랐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으면 놀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뭐야? 사람이 눈을 떴다. 그러고. 근데 베드로가 어쨌건 이런 행동을 하면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했던 이 장면은 베드로가 창조해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디선가 이런 행동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했던 것뿐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5장 37절부터 42절입니다. 이곳에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12살 된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부터 3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그 모습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주님은 아이가 죽어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리고 죽은 소녀를 살려냅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때의 사건을 기억해냈을 것이고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베드로는 물론 중간에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기도 했고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3번이나 만났지만 2번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항상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인 훈련과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인해 베드로는 변화되었고 어디에나 주님이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하십니까? 달리다굼 이렇게 하시죠. 이 달리다굼 했던 말,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이 달리다굼과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베드로가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했던 말은 이름과 대상만 다를 뿐 똑같은 말입니다. 자, 달리다, 굼 할 때 이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 이런 뜻이고요. 굼은 일어나시오입니다. 일어나라, 굼. 자,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주님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다비다, 굼 하셨습니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자, 주님이 베드로의 손과 발과 입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자, 어떤 사람이 위대하다면 그 사람을 따르고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처럼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모습을 보았다면 아마 베드로는 엄청나게 많은 주목을 받았을 법합니다. 실제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추종자들도 많아지고
베드로에게 기도받기 위해서 헌금을 내며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베드로는 아마 노후를 편히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살아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베드로가 이 여인을 살린 것이다라고 소문이 났다면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비다가 살아난 이유를 베드로는 열심히 설명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참된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분 때문에 이 여인이 다시 소생한 것이다. 나는 아무 능력 없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예전에 주님을 배신했던 자고 모른다고 두려워서 문을 걸고 닫아 있었던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믿어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니 생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한다라는 이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또 베드로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구상의 수억 명의 사람들이 또 대한민국의 수만 교회에서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온라인이든 예배당이든 그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합니다. 자, 결국 무슨 뜻이죠? 우리가 각자 처한 어떤 상황과 모습과 사람들은 다르지만 우리가 한 분 주인으로 고백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바로 그러한 고백에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 자체가 너무 힘겹다고 또 고단하다고 여겨지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확실한 어떤 무언가를 얻지 못해서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자, 바울은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어떤 세상적인 일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됐건 어떤 상황이 됐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자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이러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점을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따르며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